경례, 야! 찬양 너무 좋죠? 네. 여러 프린트물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제가니까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남은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에 화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요약해서 다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설교 들으시면 빨리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으로 불리는 성경이죠. 스가랴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스가랴 1장부터 6장은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성전 재건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가랴서 7장과 8장으로 성전 재건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은 앞으로 도래해야 할 메시아 왕국의 비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 스가랴서 8장은 스가랴서 7, 8장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주전 518년경에 있었던 계시입니다. 이때는 주전 536년에 시작된 성전 공사가 주전 520년까지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2년이 지난 주전 518년이 된 것입니다. 스가랴서 7장 1절 말씀 보세요.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여기 다리오 왕 4년이 정확하게 주전 518년을 가리키는 거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서 한참 진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열심히 해라, 용기와 소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스가랴 7장과 8장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회를 시작했지만 언제 과연 공동회가 개최되느냐 기다리면서 지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전 건축이 완공된 날이 있으니까 쉬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 용기를 소망을 심어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스가랴서 8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도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 22절 말씀 보니까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우리 평강제일교회로 몰려든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 일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로 모든 분쟁이 종식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축복입니다. 그 싸우는 거, 다투는 거 얼마나 지겹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싸움
싸움이 종식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8장 10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음이오니와. 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무사람 다음에 히브리어로 레아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 레아는 친구, 동료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같은 친구끼리, 같은 동료끼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세요. 같은 목사들끼리 서로 등을 돌리고 있고, 같은 전도사끼리, 또 목사, 전도사뿐만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끼리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같은 교구 식구끼리 서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싸움과 분쟁과 다툼은 종식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싸우게도 하시고 평화롭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의 시대는 어떻게 도래합니까? 첫째로 곧 도래합니다. 곧 도래한대요. 스가랴 8장 12절 앞부분에서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곧은 히브리어 키라는 단어로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어떤 사건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실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싸움이 그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하신다는 확실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곧 도래하고, 그리고 그때에는 교회의 모든 분쟁이 종식이 됩니다. 일대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화를 주시느냐? 평화의 씨를 심어주십니다. 스가랴 8장 12절 앞부분에서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평안한 추수, 히브리어로 제라 하샬롬입니다. 제라 하샬롬. 이것은 평강의 씨, 평화의 씨라는 뜻이에요. 씨앗. 씨를 심으면 열매가 맺어지죠? 분열의 씨앗을 심으면 분열의 열매가 맺어지고, 평화의 씨앗을 심으면 평화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평화의 씨앗을 심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평화의 씨앗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왜?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여자의 제라, 히브리어로 제라, 씨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싸우고 분열되어 있고 다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평화의 씨를 심어주시면 평화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이날은 곧 도래합니다. 오늘도 이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우리 평강제일교회 평화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두 번째는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축복을 주십니다. 스가랴 8장 12절 말씀 보세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첫째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아무리 농부가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와 비와 적당한 온도를 주시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죠. 스가랴 8장 12절에 맺으며 내며 내리니라는 동사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공통적으로 나탄이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나탄, 이것은 주다, 허락하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무에 열매가 맺어지고 땅은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무리 씨를 심어도 열매가 없었어요. 학개서 2장 19절 말씀 보세요.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과거에는 열매가 없었지만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과거에는 열매가 없었습니까? 그것은 성전 건축은 뒷전에 놓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웠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복을 주시면 다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진다는 거예요. 왜 열심히 일하고 가게를 열고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해도 남는 게 없습니까? 그러나 오늘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다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요. 하나님, 우리 가게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에 오늘부터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집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의 씨를 심어주시면 나무에 화평의 열매가 맺히고, 땅도 화평의 산물을 내고, 하늘도 화평의 이슬을 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대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열매, 부흥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천국이 도래하기 전에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스가랴 8장 12절의 예언은 자연적인 열매뿐만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많은 전도의 열매, 부흥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사야 5장 7절 보세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면은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로 스가랴 8장 4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예루살렘 거리에 노인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예루살렘 거리에 노인들이 다 지팡이 짚고 햇빛 따뜻하게 내리쬐는 곳에 모여 있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스가랴 8장 5절 말씀 보세요.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바벨론 포로 끌려갔는데 예루살렘 거리에 어린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린아이들이, 젊은 청년들이 넘쳐서 서로 장난할 정도라는 거예요. 셋째, 스가랴 8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서사방으로부터 많은 이방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도 보세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약속하고 있습니다. 넷째, 스가랴 8장 20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그래서 스가랴서 1장 17절에는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평화의 씨를 심어주시면 모든 분쟁이 종식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리고 지압이 지어미가 넘치고 동남 동녀가 넘치고 전 세계 열방이 몰려드는 역사가 반드시 도래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분명히 이 분쟁은 곧 종식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자의 편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의 편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권모술 수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남을 죽이는 자의 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아껴주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자의 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나한테 나쁘게 한다고 똑같이 나쁘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악을 이기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평강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축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남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없는 이야기 만들어서 사람을 핍박하고 공격해도 끝까지 남는 자가 승리하는 거죠. 스가랴 8장 12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남아있는 사람은 다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걸 보게 되고 남아있는 사람은 평화의 시대를 눈으로 목격하게 되고 남아있는 사람은 전 세계 열방이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누리게 하리라. 히브리어 나할이라는 단어죠. 이것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남은 자에게 앞으로 신령한 가나안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남은 자만이 받을 수가 있어요. 스가랴서 8장 6절 보세요.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여기도 남은 백성이 나오죠. 스가랴 8장 11절에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과거에는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있었지만 남아있는 백성에게 이제는 그런 시대는 없어지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남아야 됩니다. 저도요, 어렸을 때부터 제 성격 자체가 싸우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원래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학창 시절에는 여자들 앞에서는 고개도 못 들어요. 말도 못 들어요. 지금은 뭐 바뀌어서 하나님이 바뀌어주셨지만.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치고받고 싸우면은요, 저는 어디 숨어버리거나 저기 산속에 들어가 버리지 이런데 관여 안 해요. 옛날 저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잖아요. 설교하는 사명, 또 구속사 시리즈 완간해야 되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 사명은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제가 이 사명을 망각하고 떠나버리면 아버지 앞에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적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죽지 않겠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지금 이제 교회 일부 사람들이 여성계 회장, 남성계 회장도 탄핵시키고 새로 뽑는다는 거예요. 아니, 여성계 회장을 여성계 회원들이 뽑았는데 누가 탄핵을 시킵니까? 남성계 회장을 남성계 회원들이 뽑았는데 누가 탄핵을 시킵니까?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막아야죠.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각 지체입니다. 각 지체. 그런데 이 사람 안 만든다고 여기 잘라버리고 저 사람 안 만든다고 다 잘라버리고 그러면 교회가 병신이 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병신 만들려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서로 합력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구속사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하는데 앞장서서 일을 해야죠. 이제 곧 싸움은 종식됩니다. 잠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참고 견디어 남는 자가 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이렇게 싸움이 오랫동안 진행되고 감정의 골이 깊어졌는데 이게 종식이 과연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큰 분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치료가 되고 하나가 됩니다.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8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여기 기이하겠느냐 히브리어 팔라죠. 놀랍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모든 게 해결됐을 때 그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도 그게 놀랍겠느냐는 거예요. 이 팔라는 어렵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실 때 이 팔라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아브라함 나이 99세 또 사라 나이 89세 우리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단어가 이 팔라라는 단어로서 하나님께서 분쟁을 종식시키시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문장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분열이 종식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절대 손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의 손을 들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여 반드시 공동회가 개최되고 출석 공동회 3분의 2 찬성으로 정권과 운영 규정이 개정되어 정식 담임 목사님이 뽑혀지고 교회 모든 분열이 종식되는 그날이 도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공동회 개최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직도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또 잘못된 거짓말 겉모술수에 현혹되어 마음이 흔들리는 성도들 한 분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그분을 바꿔지게 해달라고 그 한 분을 위해서 각자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변호사비를 우리가 걷는데 이게 뭐 법적으로 잘못됐다 공격하잖아요. 아니 다 여러분은 청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문제로 내 변호사 뽑는데 내가 돈 내는데 그게 뭔 상관이야? 아무런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물론 그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세금 면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분은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변호사비 돌려드릴 테니까. 왜 우리는 세금 기부금 영수증은 발행 못해요. 못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가져가시면 돼. 근데 내 문제 가지고 내가 청원해서 내 변호사 뽑는데 내가 내 돈 내겠다는데 그 뭐가 잘못이야?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내세요. 자, 찬송가 388장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88장입니다.
만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무능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제 교회의 모든 분열과 싸움과 다툼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곧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가장 좋은 때에 공동의회가 개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출석한 공동의회 회원의 3분의 2가 찬성함으로 정관과 운영 규정이 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뽑아 주시옵시고 이제 평강 제1교회가 전 세계 열방이 몰려드는 구속사의 중심, 신령한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곤모술수 거짓의 구덩이에 빠져요 헤매이는 백성들이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실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깨닫는 영을 보내주셔서 불쌍한 영혼들을 거짓의 구렁이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편에 서서 말씀 편에 서서 우리와 함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반드시 말씀 편으로 돌아올지어다. 그 마음이 바뀌어질지어다. 오늘도 기도한 모든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으로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 제1교 모든 분열과 싸움과 다툼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난 사랑하신 난 사랑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저희들 오늘 또 아버지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려 아버지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분열과 다툼으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교회의 모든 싸움은 종식이 되고 평강 제1교회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공동회가 개최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판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공동의 개최라는 판결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출석한 공동회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로 운영 규정과 정관이 개정되어 그 자리에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선출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구속사 말씀이 무너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구속사 말씀이 앞으로 전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출국 금지가 해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몸이 아픈 분들이 아버지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고 기도할 때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교회의 권모술수 거짓은 물러갈지어다. 반드시 아버지 말씀이 승리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평화 시대가 도래할 때 남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공동의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사랑하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저희들 오늘 또 아버지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려 아버지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분열과 다툼으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교회의 모든 싸움은 종식이 되고 평강 제1교회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공동회가 개최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판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공동의회 개최라는 판결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출석한 공동의회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로 운영 규정과 정관이 개정되어 그 자리에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선출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구속사 말씀이 무너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구속사 말씀이 앞으로 전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출국 금지가 해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몸이 아픈 분들이 아버지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고 기도할 때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교회의 권모술수 거짓은 물러갈지어다. 반드시 아버지 말씀이 승리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평화 시대가 도래할 때 남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공동의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